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폼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아멘.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화원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총나라로 가던 중에 장강 삼엽을 지날 때 시종 한 사람이 숲에 들어갔다가 원숭이 새끼가 너무 귀여워서 안고 배를 탔습니다. 그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 나섰지만 배가 떠나자 험한 강가를 울부짖으며 따라갑니다. 100리를 넘게 가서 배가 강기슭에 닿자마자 어미 원숭이는 즉각 배로 뛰어들어 새끼 원숭이를 껴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었나 궁금해서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여러 토막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너무 애를 태워 생긴 말이 단장의 아픔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자식을 걱정하며 사는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 극장의 주인이십니다. 한나가 주목한 하나님은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높여서 귀인들과 같이 앉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3남 2녀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가련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했기에 젖을 뗀 후 성소에 바쳤습니다. 젖을 뗀 3살은 아직 엄마가 절대적으로 옆에 있어야 하는 때인데 그 아이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뗍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처럼 얻은 귀한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조금 큰 다음에 실행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에게 아기를 맡기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사람이 외롭고 고달플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존귀하고 지체 높은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렀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이 사무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고 야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한나야말로 야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인생 극장의 주인으로 믿었으며 아들을 바치면서도 인생의 해피엔딩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한 개인의 노래를 넘어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에 대한 애언의 노래이자 메시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에 대한 애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자기 인생의 뿔이 높아진 후에 관심이 역사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확대됩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대인데 왕의 뿔도 높여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래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한나에게는 브닌나가 원수였고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원수였습니다. 한나는 이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며 우리의 오른손을 번쩍 드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뿔은 황소의 뿔. 소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거만하게 뿔을 들고 걷는 황소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노래하는 승리의 만찬과 같습니다. 승자는 잔치를 즐기고 패자가 된 원수들은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는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저울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한나의 대적인 브닌나를 빗대어 한 말인데 그녀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동정하기는커녕 그것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못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기준에 따라 그 사악한 행동도 판단하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는 말은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다는 말입니다. 활은 용사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활이 꺾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던 자가 완전히 패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활을 가진 용사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자들은 제기합니다. 힘으로 띠를 둘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띠란 허리띠를 말합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주권은 오직 야훼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둥들이라는 것은 원어상 거대한 바위나 돌산을 말하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것들을 지상의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기초를 놓은 분이 야훼이므로 그분만이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습니다. 길은 고든 길도 있지만 굽은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어렵게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살배기 어린 아들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 한나의 발걸음을 지켜보셨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힘차게 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을 갖고 그 배후에 나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